누가복음 15장 11절.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그는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리고 그 자녀에게 만유를 상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의 아버지를 알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신앙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은 아버지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징계나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아버지에게로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돌이키면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아침에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탕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한 3일 있으면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지만, 또 우리가 다시 특히 전도 총력의 달을 맞아서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영혼을 찾아야 하는가 할 때 나의 아버지, 나 영혼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고 또한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가 우리를 후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하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징계나 고난이나 달게 받고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돌이키며 돌아가는 바로 이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엄마 다음으로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요. 엄마, 그래서 영어도 마미, 엄마 이래서 아마 그 인간이 언어를 시작할 때 그 소리를 가장 쉽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건 나야, 엄마라고 불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기도 키워보니까 먼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러더라고요. 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daddy, 아빠, 빠빠, 그래서 아빠, 그래서 엄마, 아빠, 엄마 먼저, 그 다음에 아빠란 단어, 아빠란 존재를 알게 되는데, 엄마의 사랑은 거의 다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의문한다든가 의심한 자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좀 죄송합니다, 아버지들께 많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직접 몸으로 낳기 때문에, 또 모유를 먹이는 그런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 자라면서 엄마랑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엄마랑 있으면은 만족하게 자라는데, 아버지는 제3자의 끼는 존재가 돼서 막상 애기도 뭐 우유를 먹여주고 싶은데도 뭐가 나와야지 먹이죠. 그래서 저도 애 낳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밤에 이거 나만 이러고 있는가 그런데 졸려누로 남편이 사가지고 뭐 도와줄까 한데 get out of here 그랬죠. 도움도 안 되고 괜히 깜깜한 데 서 있으니까 가서 자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제 자식을 사랑해서 키우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서 만약에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잘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더 깊이 지내지 못하면 자식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도, 미국 정치가들도 또 사회 프로그램에서도 아버지를 훈련을 잘 시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비 노릇을 잘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깽에 들어간 깽단 들어가는 거, 뭐 불법적인 범죄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를 교육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좀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상적인 것보다 좀 현실적인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완벽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고, 아버지가 무능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실망시키고 자기를 상처 줬다 그러면
아버지와 관계나 어머니와 관계나 또 나머지 사회 관계에서도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나마 세상에서 잘 해주는 아버지와 잘하는 자식들은 비록 보진 않아도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를 믿고 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어머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많이 닮았다고 너무 똑같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또 제 딸 보고도 딸이 저 많이 닮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인이 섞이면 물론 닮아가죠. 근데 강아지도 오래 데리고 살면 닮아가요, 사람이랑. 아시죠?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 강아지 끌고 가는 거 보면 그 개랑 주인이랑 뭔가 something이 똑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나 옷 입는 스타일이나 뭐 등치나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우리가 표정을 배운대요. 표정. 그래서 강아지도 우리 표정을 배운대요. 그러니까 표정을 막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나타나니까 개도 닮아가는데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반드시 피가 있어서 뭐 쥐인이 연결돼서 그렇게 사랑한다기보다는 정말 닮지 않았더라도 내가 양자라도 양녀라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또 의심하지 않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로서는 해산의 수고, 그 9개월 동안 배에다가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움직이면 얼마나 힘들고 또 마지막 달에 가면은 화장실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먹으면 막 뭐가 산이 올라오고 막 눌리니까요, 배가. 그래서 그렇게 괴로운 또 임신 한 다음에 또 해산의 수고, 또 뭐 장 몇 시간 동안 20몇 시간 동안 그렇게 통증이 와서 고생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고 난 다음에 아기 때 너무나 애쓰고 또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좀 부모님들이 나도 좀 베케이션이 필요하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계시죠. 왜냐면 속을 너무 많이 썩이니까. 그래서 키우는 고통, 그런 고민, 부모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아비라도 아들이 배가 고프면 빵을 주기 원하고 밥을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심정, 영의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내가 알고 또 거기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사 그 사람에게 생명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도록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바로 그 사람은 육체가 있는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영이다. 그 얘기는 천사는 생명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은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Living being, living spirit,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은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르려는 계획이 없으셨고, 또한 천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원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를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동산 중에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를 통해서 속았고 여자를 통해서 속아 아담은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 받고 3장에 와면 벌써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와 죽음에 태어나서 또 아담과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을 향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 마귀의 종된 우리 인류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바로 앞으로 갈 길은 바로 지옥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되 그들이 그때는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였습니다.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왔을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기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다 같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 그래서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일까요? 종이 전해줬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천사가 보낸 가지고 온 법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천사를 지은 것은 구원을 얻을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종을 만들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종이 가지고 온 법은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율법을 받고 비록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를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요, 자기네 민족은 하나님의 종, servant, slave of God.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범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서 설교할 때 똑같은 거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똑같은 거 해요. 목사님이랑 똑같은 거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 하니까 딴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 언제 딴 거 나올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딴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무서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인 이 신분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에서 품에서 떠나가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서두를 다 보면은, 그 두껍고 좀 졸려온 책들을 보면은 내용은 한 가지인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나.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다, 돌아오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떠나갔는데, 선지자들로서 들었던 말씀,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고 싶었던 장소는 어느 곳이었습니까? 성소였던 것입니다. 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증거궤, 그 안에 뭐가 있었죠? 돌비 안에 바로 율법,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문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막이었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졌죠. 근데 그 성을 봤을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서 그 싸움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항상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땅과 그들의 성전에 대한 집착감은 진짜 어느 누구 민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그 성전을 사랑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종의 관계로서 언젠가 끊어질 수 있고 완벽하지 않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이들에겐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비디오 보고도 잘하시면서 왜 안 하세요 지금은? 다시 다 같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유대인들 보러 나를 죽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역사나 그들의 사상이나 믿음을 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본인 죽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손으로 진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아버지께 영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천지인데. 근데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길이시대. 그가 누구시길래 길이라, 본인이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수는 어디서 오신 분이시길래 그런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버지 품속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때가 되어 육체가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시게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돌아올다고 생각하고 또 네가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 안에는 죄가 있다. 너희 행위로서 해결할 수는 없고 율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 그럼으로써 영의 아버지께 돌이킬 수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서 또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한테 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아버지란 그런 관계나 아버지란 그런 사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니라. 이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는 너의 영의 아버지시다. 땅의 아버지랑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아버지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죽임 당하도록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들이 돌을 쳐야 되겠죠. 그때면 가뜩이나 화가 나 죽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걸어다니는 엄마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버지 그러더니 거기까지는 좀 참아주겠는데 결론은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okay, that's enough.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으로서 스스로 그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힘들게 아프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려놓은 것은, 버리신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그를 만유의 후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떤 여인이 그를 만지려고 했을 때 그가 만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난 아버지 집에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시고 그거 말고도 또한 아담을 속인 마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그의 피로, 그의 보배로운 아버지의 피로 영혼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 이 담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의 피,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는 아버지의 가는 길, 인간으로서 하여금 죄 때문에 사망으로 던져질 이 인간들, 영혼들이 아버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스팔트 공사하는 것처럼 길을 판 것처럼 예수께서 바로 그 길을 닦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아들의 영, 로마서 8장 12절, 아들의 영, 예수의 피, 아들의 명분, 갈라디아서 4장 5절. 그래서 예수의 피로써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으로서 영혼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사흘 만에 아버지는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드디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여호와 나이 드시고 흰 수염 날리고 호호호호 하는 노인네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우리로 피로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와의 피로써 난 우리들, 바로 예수와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에서, 그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이름. 또 이렇게 돼서 물론 1년 동안, 벌써 반년 동안 목사님 그러셨어요. 나 얼마 동안 예수와 시리즈 할지 모르겠는데 잘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근데 역시 5월까지 이제 예수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와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와, 우리 교회 오면 예수와, 이상한 교회인데 가뜩이나 예수와는 물론 히브리어로서 구원자, 뜻 있는 이름이고, 예수는, 지저스는 뜻이 없죠.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예수와 이름 얘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와라고 말하는데, 예수와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5장 33절, 17장 11절.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 이름 안에 예수와 피를 담아서 영접하는 자, 부르는 자, 믿는 자는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떻게 그걸 갑자기 믿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부모는 평생 살았기 때문에 또 돌사진도 있고 뻘개벗고 이런 사진들도 반지도 있고 어쩌고 있어서 과거가 있고 또 레코드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건 갑자기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누가 말한다고 그래도 아버지 있어, 아버지 있어, 아버지 자꾸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세뇌 교육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우리가 말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고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그러신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인내로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늘에 네 아버지가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신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아바 아버지,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소식. 그래서 대형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들 메시지를 들어보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 가난한 자가 부하고 아픈 자가 낫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고, 또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잘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길 잃은 자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길 모르는 자들도 많고,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자기의 행위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나오긴 나오면서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하긴 하면서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기에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구약에서는 부를 수 없는 이 아버지, 유대인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 그들은 감히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피, 예수와 피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하늘 하면 막연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늘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구름 떠 있는 하늘인가 그러는데, 이 하늘은 영계의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부족함이 없는 그곳, 기쁨만 있는 그곳, 영광으로 차 있고 풍요한 곳, 즐거운 곳, 평안한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이 하나님이 그의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자녀를 낳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아빠 돈 좀 뭐라나 땜빵 좀 해달라고, 문제 사고 쳤다 그러면 아버지 돈 주고, 뭐 빚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돈이라도 주고, 뭐 필요가 있으면은 도움도 줄 수 있는 땅의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아비들, 땅의 아비들은 문제의 아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같이 뭐 이렇게 양육하면서 보면 왜 그들이 방황하고 이렇게 길을 잃었나 하면 그의 아버지들 때문에요. 아버지가 문제예요. 결론은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왜 문제가 있냐면 또 그 아버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올라가면 아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의 아비 아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비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911 전화해서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돈은 구경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잔소리만 실컷 한 아버지가 있지 않으면 또 같이 살면서 한 집에 살면서 아닌 것 같이 사는 그런 차가운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빈소리하는 아버지 천지고 내가 너 대학교만 좋은 대학교만 가봐 내가 좋은 차 사줄게. 그래요? 그래 공부만 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아빠 나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아이비리그 들어갔어요. 차 사주실 거죠? 뭔 차? 내가 언제 그랬어? 나도 없어. 나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아버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빈 약속하는 아버지들. 근데 좋은 아버지라고 많이 도와주고 양육하고 밀어주고 그런 아버지들도 막상 자녀가 큰 병에 불치병에 걸렸다. 그럼 아버지도 능력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한한 아버지, 그의 능력, 초월한 능력 가지고 계신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녀 삼았다. 그거 말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그 흘리신 그 피의 고통으로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된 자, 성령의 사람은 과거에는 길 잃은 자였으나 이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는 떠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과거에 세상에 나가서 행복해 보고 싶었고 기쁘기 원했고 사랑받기 원해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하고 마약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 만져보고 노력했으나 그런 데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고 사랑을 찾을 수 없었으나 어느 순간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아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온 자, 이런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은 목숨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은데 다 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 목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이 있으니까 밥 걱정하고, 목숨이 있으니까 직장 걱정하고, 목숨이 있으니까 내 육체 관계된 사람들, 내 가족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고 불며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목숨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자도 안 됐는데도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건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구하는 거니까 너는 자녀로서 걱정지 말고 그런 거에서 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백. 집에 지금 주머니는 털털털 먼지만 날리지만 하늘에 창고, 하늘 창고, 내 창고, 아버지 집, 내 집. 그런 자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자여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식, 부모로서 자식을. 그래서 저는 아직 6살, 애가 6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깊은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밥 먹으면서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도 우리 딸이 좋아하면 그냥 안 먹고 주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본능이더라고요, 부모의. 근데 이 문제의 아버지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 어디 왔나? 전도 간 것 같아, 전도. 그래서 그냥 제가 눈을 막 부라리고 막 리사 막 이래야지 어야 막 이래가면서 이제 그때 나 주는데, 아버지들은 이래서 띠용한 거예요, 띠용. 근데 엄마는 그리고 물론 이제 어린애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아팠다 하면 밤에 그냥 1시, 2시, 뭐 요즘 알러지 때문에 우리 애도 그냥 뭐 코피 난다고 막 새벽 1시 깨고 2시 깨고, 난 몇 시간 있으면 교회 나가야 되는데 막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막, 그래서 막 괴로운데도 지가 먼저 찾는 건 그냥 마음인 거야, 마음이. 그래서 내가 코피나, 네 아버지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네 아빠께 알았지? You have to wake him up. 맨날 아침마다 오케이 약속하고 자는데 마음이 이러고 맨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그냥 코피를 흘리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엄마인데.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이 아프고 자면서도 이러면 팔딱 일어나가지고 가서 보고, 근데 이 아버지는 가면 갈수록 What? 그래서 뭐 일어났어? 언제 일어났어?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육체의 부모도 자식의 필요한 것을 주려고, 없더라도 없는 거 다해서 있는 거 다해서 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십자가의 고통으로서 낳은 아버지가 왜 우리를 안 돌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너무나 잘 아세요. 이미 벌써 아세요. 내가 병든 거, 내가 병에서 고침받아야 되는 거 이미 아세요. 내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거 이미 아세요. 내가 가족 때문에 그 어려움, 고민 이미 아세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안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참 아들 대우하사 어떤 징계나 고난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아들이라고 대우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후사가 되게 마땅할 수 있도록 우리 사는 동안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큰 병이 들고 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왜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날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좋으면 왜 나 문제 하나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나 창피해 죽겠어요 하고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자녀된 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는 징계도 감사하며 고난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참 아들이고 참 자녀이기에 나를 믿고 야단치시는구나, 나를 믿고 나를 때리시는구나. 사생자는 때리지도 않고 입양한 아이들도 때리지 못합니다, 도망갈까봐. 그런데 참 아들은 후려 세게 쳐도 내가 야단치고 소리 질러도 도망 안 갈 거 아니까 믿고
그렇게 징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아비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를 존경한다면 하나님 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핏덩어리를 두고 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낳으셨을 때는 핏덩어리 그냥 두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된 자, 정말 아버지께 돌아온 자, 성령의 사람은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오는 징계, 핍박, 고난 다 감사히 달게 받아들입니다. 참 자녀는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만큼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 가셨나이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이렇게 믿고 나를 치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와 싸움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믿으셔서 나에게 징계 주시고 고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하길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의 사람,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자신의 나라니까요. 그 나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들들을 주기 위해서 후사들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더 사랑하고 그 나라를 더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하고 나의 육체에 관한 건 묻지도 않고 내 가정에 대한 거 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직도 길 잃어 헤매는 그런 자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찾아 나가서 너 아버지가 널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아니? 널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니 아니? 너 집으로 가야 돼. 다시 가자.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읽었던 탕자의 이야기는 그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더 찾아보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근데 나가서 돈 쓰고 힘들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어느 순간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은 좋지, 아버지 집은 풍성하지, 아버지 집은 평안하지, 난 아버지 집에 가야 돼. 본인이 마음으로 벌써 돌이켜서 몸을 움직여서 아버지께 돌아간 자, 이런 자가 탕자입니다. 우리 다 탕녀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고 세상에서 꿈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래서 또 먼 곳에서 먼 땅에서 미국까지 온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봤지만 실망밖에 없고 상처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음성을 바로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돌아와 소리 지른 그 음성을 내 안에서 내 영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지 내가 아버지를 불러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처럼 길 잃은 자들, 죽은 자들을 부르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성령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니? 너 어디서 뭐 하는 거니? 지금 돌아와야 돼. 아버지 집으로 와야 돼. 바로 주예전에서 이 시간, 예배 보는 이 시간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아버지 심정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왔을 때 실패하고 죄 짓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내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과연 어느 곳에서 어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취급을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새신자 오면 완전 왕자고 공주고 너무 모든 사람이 헷갈리게 그냥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네 막 어지러울 정도로 막 사람들이 인사하고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얼마나 많이 케어합니까? 이런 데 완전 왕자 공주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하루 이틀이지 1년이 지나면은 아직도 뭐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주일날 기도 왜 안 왔어요? 막 눈을 부려려 가면서 이러니까 나는 이제 사랑이 없구나. 여긴 사랑이 없구나. 여긴 아버지 집이 아닌가 보다. 그런 사람들은 철 못난 사람들이죠. 철 못난 자식들. 아직도 탕자의 팔자를 못 면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날에 아버지 집, 바로 이 교회는 이 땅의 아버지 집입니다. Home away from home. 우리의 갈 곳은 하늘 아버지 집, 셋째 하늘, 영계 하늘, 보좌가 있고 주의 나라가 건전하며 서히 튼튼하게 강하게 압도하는 바로 그곳 그 순간 거기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교회에 모여서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 집의 기쁨을 맛보고 아버지 집의 평안함을 누리고 아버지 집의 풍요함을 맛보며 여기서 즐겁게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더 모여야 되고 주의 날을 올 때도 더 힘써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길 잃은 영혼들을 데려올 때 가장 기쁜 자는 목사님이 여기서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저기서 그래요. 할 때마다 두근두근 누가 왔나 안 왔나 안 오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한 소리 이제 끝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막 소리 눈치 보면서 목사님 또 야단치시겠네. 누가 왜 안 들어왔어? 막 누가 왜 안 데려온 거야 오늘? 이제 그러는데 사람이 누가 데려오면 우리끼리는 기쁘고 목사님 기뻐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 길 잃은 한 영혼 돌아오는 것 너무나 기뻐하시고 거기에 축제가 있는 것이죠. 기쁨의 축제. 그래서 전도자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집으로 가자, 교회로 가자 그런 말을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도 길 잃은 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자, 집으로 갈 때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의 하는 일입니다. 저도 제 간증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되시면서 저희 가정이 많이 피해를 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어려운 날들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저는 물론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뭐 피아노 처음 치고 다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 안에 너무나 상처가 있고 엄마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분노와 원망으로서 저와 저 동생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가장 합법적으로 도망가는 거는 대학을 멀리 가자. 이제 그래서 19 때 멀리 갈 계획을 하고 이제 보따리를 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굿바이.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서 목사님의 이제 그 스타일 아시죠?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렇게 돼서 막 너무 화가 나서 너는 네 혼자 그렇게 생활한다 이거. 너 혼자 네 장래에 대해서 꾸려가고 결정하는 거. 너 하나님 무서워야 된다.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여린 맘에 어머니 말을 결론은 그래도 들었었어요. 항상 그 말에 항상 하나님의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나 제가 무서웠었어요. 글쎄 사춘기를 살면서 항상 나 혼자 살아야 된다. 이제 물론 집에 같이 살았고 뭐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안 했지만 장래에 대해서 난 내가 챙겨가야 되겠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나 혼자 해야 되겠다. 막 강하게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도 안 도와주면 너는 소용없어. 너는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있다가 주기도문 강의를 이제 금요기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부르자. 근데 제가 너무 데스퍼레트 돼서 보통 때 이제 교회에서 좀 너무 잘 들으면 엄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잘 안 듣는 척하고 울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어서 엄마가 이제 원망스러우니까 너무 좋아하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은 불 끄고 이제 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너무 데스퍼레트 돼서 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데 제 이렇게 어깨 등에 눌려있던 이렇게 느낌에 눌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눌려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맺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고 위로가 되고 그랬어서 학교도 결정해서 뉴저지에서 다니도록 하고 그때부터 로고스 사기, 저는 로고스 사기예요. 굉장히 옛날 시대였는데 로고스 사기를 하면서 신본주의, 하나님의 의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다 돌아왔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방황할 때도 있었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너무 어렵게 일하고, 또 장학금, 론, 뭐 파트타임, 또 논문 써야 되고, 진짜 너무나 몸이 아플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서 아버지 많이 의지하고 아버지 많이 부러지셨죠. 어머니는 맨날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네 아버지. 그럼 기대도 안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상처도 이제 안 받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어느덧 제가 이렇게 목회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제가 안수 받을 적 작년에 이제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거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들어서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뭐가 되려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커리어가 있었고 저는 교회 일 그냥 파타임을 하듯이 교회 직장 하고 이제 젠틀워먼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죠. 저는 내가 이렇게 뭐가 되고 목사랑 결혼하는 것도 난 원치 않았었으니까 너무 싫었으니까. 근데 이미 이렇게 일은 하고 있고 주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상 이제 목회도 안수도 받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 글썽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아프시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강 목사님이 25년, 30년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받은 상처에 비하면 저는 전혀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나마 지금 좀 몇 년 해가면서 속이 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쓴맛이 아니라 목회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쓰더라도 제가 그만둘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일이 성공되길 원하고 아버지 이름이 높이 받기 원하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 살리기 원하고 또 며칠 전에 아시다시피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후두루두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막 너무너무 어쩔 줄 몰랐는데 집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를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저희가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이제 퀸스 살면서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한국 나가시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제가 한 12살이었고 동생은 10살. 이제 어머니가 나가면서 저한테 뭐 밥 이렇게 해라. 너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베큐um 해야 된다. 카페트 12살짜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베큐um 해라. 그리고 너 빨래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루즈벨트 애비뉴 나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봐야 되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 때 저는 그렇게 듣고 했어요. 그냥 그러면 동생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게 베큐하기 싫죠. 그러면 야 너 왜 안 해?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 그러고 막 싸워가면서 청소도 하고 집을 지켰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버지께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영혼들을 내 등에 업고 가는 이런 작은 목회라도 EM을 하고 있고, 또한 짧은 시간이라도 여기 캠 예배도 인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 기회 주신 것도 아버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기도 때 여기 서서 여러분들 보면 본인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엄마 없는 아이들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담이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2번 정신없이 왔다 너무너무 부담인데, 아버지의 일이 성공되고 아버지께 한 영혼에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영광으로서 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는 작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는 기필코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작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방황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길을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뒤돌아보고 바깥에 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돌이켜 돌아가도록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이른 자 돌이키려 우리 목사님과 거의 50명 다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비록 목회자가 되건 병신도가 되건 불신자가 되건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 돌이키려고 나가서 이제 수고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조회 28기 반드시 길 잃은 자 아버지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형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 자로서 이제 아버지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지고 아버지 속색이지 않고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하도록 나가서 또 다른 길 잃은 양 어린 양들 길 잃은 아들들 데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